우리가 주변의 교회를 보면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있고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내부 지향적인 교회는 기본적인 관심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외부 지향적인 교회는 기본적인 관심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면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부흥할까요? 당연히 외부 지향적인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현실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교회 내부에만 집중하는 순간 교회는 점차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면 더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재정과 노력을 교회 바깥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최고의 부흥사는 존 웨슬리였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를 감리교의 창시자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회 교회의 목사였고 성공회 교회의 각성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남긴 명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외쳤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불타오르는 열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초기 부흥 운동이 성공회 교회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그가 설교할 수 있는 교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웨슬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광부, 노동자와 같이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해야지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신의 담당 교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가 답하기를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웨슬리는 특정 교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전 세계를 자신의 사역지로 바라보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웨슬리의 사역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이후 100년 동안 영국교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19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단체들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내부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더욱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미국에서 선교 역사를 전공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로잔 선교대회와 같은 국제 선교대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할 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묵상했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평생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21세기에도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평생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든 족속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권적 선택에는 목적이 있는데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명하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압적인 군대 상관도 아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 군주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지금 당장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큰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인격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지정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은 과격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더 나아가서 과격하게 순종했습니다. 과격하게 순종했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뒤를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아무 계획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홀몸도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사실 웬만한 믿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 과격한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과격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런 과격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남긴 역사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85년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최고의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 7명이 중국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중국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것 자체를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 7명이 중국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던 것은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를 조직한 이후였습니다. 1792년부터 첫 100년 동안 영국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7명 중에 리더로 섬긴 사람이 바로 C.T.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당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면 골프의 타이거 우즈와 같은 그런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켓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왜 너 같은 인재가 굳이 선교사로 가야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해야 하느냐?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C.T. 스터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위해 죽은 게 아니고 진정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2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한 C.T. 스터드는 이후에 선교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WEC이라는 단체입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단체입니다. 오늘날 WEC은 전 세계 80개국에서 2,300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격한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께 작은 것을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주저할까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우리의 신앙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자발적인 순종, 과격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시티스터드의 믿음을 기억하며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며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외국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다른 시민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본국 사람들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적, 다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를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문화와 가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도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좋은 문화입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을 만납니다. 미국 어르신들 대부분은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고양이,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런 개인주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의 문화와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의 가치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물질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을 숭배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까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의 가치관은 천국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깁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게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말할 수 없다면 궁극적인 윤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굳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할 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장막을 오늘날 표현을 하면 텐트입니다.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임시로 세운 텐트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캠핑을 가서 텐트에서 하룻밤 자는 것은 낭만적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텐트에서 1년, 2년, 10년 동안 사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무려 10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75세였고 그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 1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막을 옮기며 평생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한 순례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낼 그 천국을 향해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모험에 참여하라고, 가는 길 고비마다 놀라운 일과 마주치게 되는 여행길에 나서라고 초청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난 것 자체가 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재능과 건강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어영부영 이것저것 다 해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즐길 것 다 즐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짧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후회 없이 살았구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재능, 시간,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사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아마존 밀림에 사는 사람만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했듯이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나아갔던 존 웨슬리처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